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의 전도 대상. 나다나엘.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0대에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눈초리를 들었다. 40대에는 자식을 바꾸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고 50이 돼서야 바꾸어야 할 대상이 나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선물이다. 또 우리 인생이 선물이다. 라는 글을 쓴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그 고백을 담은 글입니다. 이 목사님은 MBC 사장으로 계셨잖아요. 또 9시 뉴스데스크 앵커셨고 IMBC였지만 또 큰 좋은 아주 실력 있는 기자였는데, 이분이 승승장구하던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분이 3대째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거짓된 종교에 빠져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건질까,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쫓아가게 된 거죠. 어느 날 같은 마음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었는데, 평소엔 늘 졸았겠죠. 그런데 찬송을 드리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마음을 툭 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귀한 우리 목사님을 만나 주신 거죠. 그날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사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 당시에는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장이었다. 풍성한 물질, 더 좋은 집, 사람들의 부러움.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다. 남편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했고 술에 취해 늦는 날, 그리고 외박하는 날이 늘어갔다. 남편의 모습은 높아질수록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해 보였고 더 많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남편은 주중에 세상에서의 삶이 미안한지 비록 졸기는 하지만 교회를 따라 나와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 주셨다. 아니, 남편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 시간에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 내내 남편을 쳐다보고 나도 울기 시작했다. 남편도 울고 나도 울고 그날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행복과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3주 동안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죠.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행복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흡사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남편 또는 자녀, 우리의 친구, 부모, 우리의 VIP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행복 드림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모든 길은 그렇게 순순히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다. 자,
4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 예수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단 말이야.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러니까 친구를 앞에 놓고 우리도 전도하는데 그 면박을 주는 거예요. 얼굴 앞에서 그냥 확 그냥 망신을 주는 거죠. 그냥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의 마음에 보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그 말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편견이란 뭐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걸어보려고 해도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이미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쏠려 있는 거죠. 이게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에 붙들려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4절에 빌립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 하면 벳세다 사람이랍니다. 벳세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맨 꼭대기에 헬몬산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이 벳세다는 헬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 맨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광야에 장년들, 청장년만 몇 명이 모인 겁니까? 5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주변이죠. 먹고 살 만한 동네라는 거죠. 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도 상업도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지역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5천 명, 장년이 5천 명 모였다는 건 남녀 또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5 곱하기 3이나 4는 해야 되겠죠. 2만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만여 명이.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을에 가서 사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살 수는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한 번에 2만 명 정도 응집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꽤 큰 도시입니다. 시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한 다리 건너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변방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면 단위 정도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서울 사람이 우리가 태교원에 있는 우리들이 전도하잖아요. 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서 보면 행복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서울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태교원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또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태교원 성결교회인데 별내 사람들이 태교원으로 올까? 별내는 서울 사람 여러분 별내는 태교원을 뭐라고요? 굉장히 시골로 생각한다는 그런 착각들을 별내분들이 하고 여러분 별내 시의원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별내를 우리 태교원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별내 사람들이 아니 서울 사람들이 우리 직장은 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 학교는 다 서울에서 다니는데 서울 사람들 보고 태교원까지 오려면 올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다나엘에게 야 나사렛에서 아니 바꿔 이야기합시다. 태교원에서 메시아가 났어 이거예요. 태교원에서 왕이 났어. 태교원에서 구세주가 났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절대 나가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오늘 우리 마음에도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아니 태교원 서울에도 교회가 많은데 서울에도 얼마나 유명한 메이커 있는 교회가 많은데
강남도 아니고 큰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교원에 선한 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대도시에 사는 내가 여기도 얼마나 메시아가 많고 따를 선생님들 랍비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사렛 출신? 아니 그 변방의 시골 출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강원도 행성군 읍상일이 27도의 3번지 출신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의 편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놀랍지 않아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도 순전하다, 순결하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죠.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랬던 그가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신앙적인 편견도 함께 있는 거죠. 나 그동안 많이 들었어. 나 교회 안 가. 나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안 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편견처럼 말입니다. 교회하면 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준 그는 어둠의 여러분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넷이에요. 4명 가운데 2명은 교회를 다니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집사님 정도. 한 사람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분은 우리 이제 어릴 적에 학생회장이었는데, 야, 그 형은 정말 앞으로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이랬는데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 막내 동생은 저하고 가까운 연배였는데 그 형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오래전에 만났어요. 형, 왜 교회 안 다니세요? 형, 목사님 아들 그러면 돼? 농담 삼아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어려서 크면서 아버지한테 강압적인 순종,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목사님 자녀들은 져야 하는 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늘 져야 돼.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약자로 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어와서 집에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난 예수는 좋지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난 정말 교회 안 가. 교회만 가면 과거에 그 상처가 떠올라. 아마 나다나엘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편견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어떤 권사님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교회 안 다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마음에 왠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전도는 따라합니다. 전도는 용서와 사랑의 운동이다. 전도는 단순히 여러분 선포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부모된 내가 자녀들에게도 사과하고 자녀된 내가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웨스트민스턴 신학교의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가족전도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밑에 이런 여러분 목차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간의 대화. 이런 대화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의 상처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닐 겁니다. 상처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이런 대화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폭력적 대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라합니다.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이게 이런 대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가서 그래 그 말이 여러분 교회를 몽둥이 삼아서 그 사람을 때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에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 대화는 이런 대화예요. 잔소리 전도입니다. 잔소리 전도. 습관처럼 말끝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 이런 거. 교회 안 다녀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징벌적인 대화. 대화 가운데도 징벌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다 벌 받아. 이런 거. 제가 이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목사님 보니까 오늘 있었던 생생한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거, 그 나다나엘이나 삭개오나 다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나다나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행복을 나눠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나중에 예수 믿고서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누라는요, 목사님, 남편, 우리 아내는요, 나보다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싫은 거예요. 교회 하는 거 반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 집사님은 제가 전도하다 만났는데,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친척들이나 오빠에게도 많은 돈을 빌렸는데 교회에다가 버스를 사놓더래요. 그 동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든데,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동생이 버스를 사놓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란 뭐냐 하면 자꾸 오늘보다 내일 더 큰 공적을 쌓는 게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만이라도 믿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얻고 가문이 복을 얻고 지역과 열방이 복을 얻고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다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나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다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편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편견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리고 여러분 치우친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이런 편견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번 기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도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전도는 확신이다. 말씀 속에서 봐요. 45절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 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맛본 거예요. 이 도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킵니까? 내가 먹어봤으니까. 그 요즘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PD, 최정민 PD라고 PD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잘 몰라요. 이제 이사할 때를 찾길래 내가 태교원으로 이사 와라.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제일 좋은 건 태교원 성결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분은 낯설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날 거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또 오랜만에 봤다는 거야. 여러분 방송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성도들과의 관계 속의 평안, 아내와 자녀와의 평안,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도 대상자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꿔보려고 눈초리를 들고, 40대에는 자식을 바꾸려고 몽둥이를 들었지만 조정민 목사님이 53세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바뀌어야 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보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처럼, 이 행복들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왜 쫓아가요? 나다나엘이 평소에도 아마 까칠한 친구였을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MZ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MZ세대예요. 내가 볼 때는 까칠한 친구예요. 그런데 쫓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그 다음 따라합니다. 전도는 초청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편견에 빠져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설명으로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게 있으면 따라합니다. 편견은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고 사실을 만나게 해야 된다. 사실을 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야, 선한 것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설명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행복들임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에게 행복을 접하게 해줘야 돼요. 이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쓰신 방법이에요. 자, 39절을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 와서 보라를 누가 먼저 했나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길 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선생이요, 랍비요, 우리가 어디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몰라서 설명은 안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접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전에 한 번 발을 들인 사람들이 예수님, 조정민 목사님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히도록.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지는 것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생업, 사업도, 목회도, 가정일도, 학업도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사로잡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 속에 보겠는데 3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득하고 소리 지르고 징벌적, 폭력적, 잔소리적 전도하지 마시고, 야, 이번에 와서 봐. 천국 잔치야. 엄마 소원이야. 어? 우리 거기 갔다 와서 오랜만에 가족 파티 한번 하자. 삼겹살 파티 한번 하자. 식당 가서 우리 잔치 한번 하자. 자, 며느리, 사위, 오늘 이번 총동원이다. 우리 가족들. 아빠가 쏜다. 오면 1인당 10만 원씩 준다. 좀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녀한테 교회 오면 1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다 그랬어요. 어쨌든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들이 와서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보, 오늘 그 전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러면 여보,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줄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이 왜 말을 안 듣냐 하면 자기에겐 관심이 없고 자기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남편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남편들은 남편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해요. 자녀들은 자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원해요. 와서 보라. 자, 말씀 속에서 계속 봅시다. 자, 42절이에요. 41절 2절인데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진짜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41절에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니 그리스도라. 따라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을 터치해 주시고, 지쳐오신 분들은 세임 받아 가시고, 싸우고 오신 분들은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럼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임 받아 가시고, 확 깨어나서 가시고. 예? 자, 42절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 더 설명하지 않아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요. 따라합니다. 데리고. 와서 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똑같이 안 데려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드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위들, 남편, 며느리들 교회 앞에 기다리세요. 남편들 차 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딱 대놓고 기다리세요. 야, 아빠 소원이야, 엄마 소원이야. 진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상대는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용서와 화해와 사랑하라 그랬다고 갑자기 부둥켜고 막 우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안 좋은데 막 울더래. 자기를 붙잡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런데 그러고는 눈물을 끄치고 엄마는 다 회복했더래. 근데 자기는 엄마의 애정과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없었대.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실성 있게 나가자. 진실성은 한 걸음 나가는 거지, 나 진실하잖아 이거 아니거든요.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 언어부터. 자,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겠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이에요.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하듯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덜 넣으면 싱겁고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아주 간이 맞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죠?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꼭 맞는 말씀을 하셔야 하고, 빛나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칭찬하는 말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말로.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4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다음 빌립 길을 가시다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세요. 읽어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거나 나를 따르라는 거나 뭔 얘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편견은 설명으로 되지 않고 사실을 접하게 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편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태경에 선한 것이 나겠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종 사촌이 춘천에 이제 어제 잔치를 갔어요. 오랜만에 제가 뭐 교회에 이렇게 사무실 공사 중이라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잔치를 갔는데 제 이종 사촌 동생 둘이 의사예요. 큰애도 의사고 그 와이프도 의사야. 둘 다 전주 예수병원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내고 올라와가지고 부천에 순천병원에 있다가 춘천으로 갔는데 걔가 성결교회 안수집사가 됐고 부인은 대예배 반주를, 큰애는 개인병원하고 와이프는 강대 의대병원 건강검진학과 과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걔들을 만나고 내가 땅을 쳤잖아요. 왜? 춘천에서 그게 얼마 걸려요? 얼마 걸려요?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럴걸. 어제 보고 내 아내 춘천까지 갔는데 강원도 사람을 태교원까지 사실 전철 타면 1시간이 뭐거든요. 그 니들 시험 들면 연락해라. 내가 이제 문제 생기면 연락해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왜요? 1시간이면 어때요? 1시간이면 서울에서 우리 교회 못 올 게 뭐 있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가운데 내가 몇 사람 중에 든다고.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2개 짓고 우물을 10개 파고 날마다 이웃을 나누고 코칭교회 목사님들을 해외를 보내드리고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하나요? 그냥 여러분 흘러 넘쳐서 하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재능이 크던 작던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으시잖아요. 나 큰 교회야, 큰 달란트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46절로 다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따라합니다. 전도는 초청이다. 편견 가운데 굳어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초청이에요. 또 한 가지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비된 영혼 찾기다.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래요. 칭찬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때로는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상처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 그들이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성전엔 나오지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겉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이중 프레이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실은이 안 간다, 이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사하지가 않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한 걸음은 주님께 걸어놓고, 하지만 세상도 좋은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직하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나? 내가
여러분 읽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어. 석가가 부처가 여러분 보리수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초대 교부들과 철학자와 사색하는 사람들이 찾던 장소거든요. 거기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나왔지만 하나님 진짜가 무엇입니까? 라는 갈망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그 영혼에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빌립. 오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읽습니다. 자, 빌립이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정성을 다 들였지만 지금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듣거든 한 번 눈을 돌려보세요. 뜻밖의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49절에 이 교만 덩어리, 편견 덩어리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무릎을 푹 꿇습니다. 양무릎을 푹 꿇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49절 읽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나의 갈급함을 아는 당신이라면, 내 진심을 알아주는 당신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고 갈증, 내가 헛된 행복을 찾아 헤매다닌 그런 나의 이 아픔을 아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정말 구세주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인 나다나엘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행복축제 가족전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결론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온 구원에 이르기까지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도 보낸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 때문이죠. 빌립은 따라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줘요. 우리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할 수 있죠. 목회자인 저도 제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해요.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성도들이 목사님 걸 또 가던 얘기해요. 왜? 말하면 교인들은 이해해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 가시겠지. 기도원도 안 가면서 기도원 간다고 놀러 가는 것보다는 나 놀러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고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절대 나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고 가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그때는 그럴지 몰라도 다 이해해요. 목사님 정직하면 나 뭐 먹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실성이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게 소문이 나요. 빌립이. 제가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12장 20절, 21, 2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6월절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그들이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아까 빌립이 그 빌립이 이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자, 21절.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니 그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수만 명이 명절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소문에 빌립을 찾아가면 된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도광동 목사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천국 복음 영원 복락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요. 태교원 성결교회 오면 됩니다. 이거를 말해주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편견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에 내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 내 친구가 이사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신실하고 진실한 그 굉장히 고위 공직자예요. 법원 쪽에 고위 공직자야.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섬기는 교회로 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보다는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신앙이 더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교회로 보냈어요. 내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입장을 받고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나 같은 목사를 따르고 싶을까?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 확신이 와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서울, 구리, 남양주, 정부, 별내, 진접, 진고, 노남, 장현, 갈매, 다산, 왕수까지. 태교원 전역에 성원, 강남, 쌍용신도, 극동일, 신근용, 주공신, 엘리시아, 쌍용이차, 금호현대, 태교원 전역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태교원 성결교원 나오면 예수님 만난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빌립은 누굴 찾아갈까요? 22절 시작. 빌립이 누구에게? 빌립보다 고수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를 연결시킨 사람이고, 그 다음 오병이어 사건에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개의 소년을 누가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누가 인도했어요? 안드레가 한 거예요. 안드레는 연결의 명수요, 주님께로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기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을 누가 연결했어요? 안드레가 또 연결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작.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드레나 빌립이나 쳐다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지옥 갈 백성,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죽어야 될 대상은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빌립이 되고 안드레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보실 때에도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근데 참 희한해. 주님에게는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래. 뭐예요? 주님에게는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일꾼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일꾼들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해요. 나는 못하지만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레가 전 세계를 바꾸는 일대 사도가 됐어요. 나는 못했지만 안드레는 더 큰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이 땅에 전주, 군산, 광주 지역에 간호사로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름이 멋지죠?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이 여인은 3번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냐 하면 엄마에게. 독일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딸내미를 놓고 미국으로 돈 벌러 갔어요. 그때 한번 버림받고 딸이 미국으로 쫓아갔어요. 그때 2번 엄마가 또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선교사님이 엄마가 또 쫓아내요. 3번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버림받아 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미 없는 민족과 같은 이 나라 조선 땅에 와서 나환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나환자들의 소록도 나환자촌을 이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로 인해 시작이 된 거죠. 1933년 일제 총독부 시절에 일제가 나환자들의 생식 기능을 다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환자와 같은 그러한 병이 계속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생식을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앞장서서 반대한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었던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두 팔을 벌리고 막아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존엄이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 1933년에 530명의 나환자들을 끌고 서울로 올라와요.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조선인들도 외면한 나병 환자를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어머니 노릇을 자청해서 그녀들을 끌고 올라와서 일제시대 때 총독부 앞에서 여러분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소록도가 생긴 거예요. 평생을 거기 살다가 40대 초반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광주 시민장을 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나환자들이 몰려오고, 당시에 모든 100명을 만나면 90명 이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큰년, 작은년, 돼지, 이게 여자들의 이름이었어요. 대한민국 여인들의 1900년대 초반에 그 여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준 우리의 어머니 서서평. 그녀가 죽었을 때 여인들과 나병 환자들이 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 저는 그 책과 그녀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죽었을 때 남은 건 뭔지 압니까? 담요 한 장, 강냉이 2호, 동전 7개.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에 써 있었던 Not success, but service. 행복이란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드림을 통해서 죽어야 될 대상은 나임을 알고, 우리도 not success,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not so, but service, 그러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전진 또 전진, 또 행군 또 행군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할 사람, 화해할 사람,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행복드림의 내 남편, 내 자녀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세요.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딸, 내 손주 하나님의 자녀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커야 하는데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의 비전과 꿈을 분명히 갖고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